예, 선한 열매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 나누기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선교지 상황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권호민 담임 목사님, 또 당회, 또 모든 성도님들께 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뭐 전라도와는 연이 한 개도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연이 닿은 것은 20몇 년 전에 이제 상무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주와 조금 가깝게 지내고 그리고 나서 20여 년 동안 광주를 못 찾다가 이번에 또 다시 찾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아프리카 말라위가 어떤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우리 작은 부분들을 통해서 뭐 전체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 모습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도전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슬라이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는 아프리카 말라위에 2016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갔고요. 거기에서 기독교 종합대학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모습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라위인데 그 밑에 보시면은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라위의 별명입니다. 모든 아프리카 국가에 별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국가들이 별명이 있는 것을 압니다. 말라위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마음이 좀 온순하고 따뜻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는 좀 다르게 내전이나 어떤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다음 또 하나 넘겨주실까요? 예, 말라위 위치를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예, 저렇게 지구가 있는데 아프리카 대륙이 이제 어디 있는지는 다 아실 테고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아프리카 대륙에 저 빨간색 저렇게 작은 나라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되면 저 말라위 주변국으로 탄자니아, 모잠비크, 잠비아, 그다음에 짐바브웨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아마 큰 나라들이라서 여러분들이 뭐 한두 나라는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 여러분들 가장 높은 산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킬리만자로 산입니다. 바로 말라위 위에 있는 탄자니아에 그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고 저 작은 말라위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 있습니다. 물란제라고 저 남단에 있습니다. 또 말라위가 유명한 것은 저 중간에 보시는 대로 큰 호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3대 호수로 불리는 말라위 호수입니다. 세계에서도 8번째로 큰 호수고 민물 호수로는 가장 다양하고 많은 어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맑은 물을 가진 호수입니다. 예, 말라위까지 가는 여정은 제가 이렇게 나올 때도 또 들어갈 때도 주로 저렇게 들어갑니다. 뭐 홍콩을 잠깐 거쳤다가 주로 에티오피아를 거치거나 또는 유럽의 한 군데를 거쳐서 또 에티오피아를 거쳐서 내려가는데 여행 전체 시간이 한 22시간 거의 하루 온종일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잠시 말라위 설명을 드리면 저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국기이고요. 수도는 릴롱괴 그리고 공용어는 영어와 그 종족 언어인 치체와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면적은 우리나라 한 북한 면적 정도 되고요. 인구는 1,900만 정도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한 3분의 1이 약간 넘는 3분의 1 수준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는 말라위 콰차를 쓰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저 경제 상황입니다. GDP인데 개인 GDP가 여기 보시는 대로 2000년 통계인데요.
$399입니다. 개인 연소득.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평균 소득이 $399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45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하고 너무나 큰 격차죠. 우리는 한 달에 45만 원 벌어도 이게 뭐야, 너무 적잖아 라고 할 수 있는 돈인데, 말라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빈국입니다. 최빈국. 2000년 통계상으로 말라위 밑에 있는 나라가 딱 2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남수단, 그 다음에 부룬디. 늘 이 3-4개 나라가 엎치락뒤치락 그 바닥을 이렇게 차지하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서 우리나라 개인소득과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 상황은 기독교가 굉장히 큽니다. 기독교 비율이 한 77%, 그 중에 천주교가 한 17% 되니까 그냥 개신교만 해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슬람, 그 다음에 기타 토속 종교가 있습니다. 저렇게 기독교가 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와,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선교사가 저 나라로 가야 되죠? 다른 이슬람 국가도 많고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곳도 많을 텐데 왜 저렇게 기독교가 큰 많은 나라에 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렇게 통계상으로는 기독교가 아주 크지만 실상으로 그 본질적으로는 정말 기독교 같지 않은 그 기독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토속 종교와 굉장히 혼합이 많이 되어서 대부분의 교회가 기복신앙, 복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고 있고, 목회자들도 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이 뭐 10명 중에 1명 정도 되니까 이게 정말 바른 복음, 바른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정말 적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이 교회들, 또 목회자 재교육, 또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 일에 정말 중요하고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런 사역 중에 한 부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가족 사진이고요. 물론 이번에 저희 막내가 이제 안식년 나와서 작년 12월에 태어났는데 이것은 이제 재작년 사진이기 때문에 막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같이 동역하고 또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또 현지인 동료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자녀가 4명이 있고요. 딸, 아들, 딸 그렇게 4남매입니다. 말라위 마을의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면 저렇게 아이들이 보이고 저 뒷부분에 좀 푸른색이 보이실 텐데요. 여러분들 아프리카를 뭐 가보신 적이 없다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황량하고 정말 그 초원에서 사자와 기린과 그 야생 동물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아프리카를 쉽게 연상하실 겁니다. 물론 그런 지역이 제한적으로도 있지만 일반적인 아프리카의 모습은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고, 특별히 동남부 아프리카에는 비가 그래도 우기가 있어서 비가 오기 때문에 저렇게 비가 올 때면 저렇게 푸른색을 띤 나무와 바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렇게 뛰노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제가 그 마을 집 한 군데에 방문했던 모습입니다. 집 중에서 가장 아늑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양옆에 벽돌이고 바닥에는 그냥 흙바닥 위에서 잡니다. 추울 때 자면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마을 갔다 오다가 어린아이들이 저기는 뭐 지점토, 뭐 클레이, 그 다음에 뭐 이런 놀이도구가 전혀 없습니다. 바닥에 그냥 질퍽질퍽한 흙으로 아이들이 저렇게 집을 꾸며놓은 것이 너무나 예뻐서 제가 한컷 담아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여러분들 뭐 이제 뭐 60, 70, 70년대, 80년대를 이제 살으셨던 분들은 뭔지 쉽게 아실 겁니다. 화장실입니다. 제가 시골에 있는 목회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가서 합숙을 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사용했던 화장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쓰는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여기 마을의 모습을 조금 더 제가 담아봤고요. 이런 집집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프리카, 뭐 말라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먹는 음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쌀을 먹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대부분 저렇게 생긴 음식을 먹습니다.
뭘로 만들었을까요? 옥수수입니다. 아프리카의 주식은 옥수수이고요. 하나 넘겨주시면 저렇게 가는 옥수수 가루를 물과 함께 저으면 저렇게 떡 비슷하게 반죽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야채와 곁들여서 먹는 것이 아프리카인들의 주식입니다. 가끔 매번 먹지 못합니다. 가끔 오른쪽에 보이는 저렇게 치킨 한 조각을 얹어서 먹으면 그날은 잘 먹는 날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우리는 수저를 사용하지만 저기에서는 손으로 밥이 아니라 주식을 먹습니다. 저도 현지인들과 또 초대받아서 현지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면 저렇게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말라위 보조 음식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이라서 이걸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말라위 현실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 메뚜기인데 하나 더 넘겨주시면 메뚜기 손바닥에 올라와 있는 메뚜기 크기가 손바닥에 거의 꽉 차는 메뚜기 크기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메뚜기를 먹었지만 굉장히 큽니다. 저것을 그냥 음식으로 먹습니다. 또 하나의 음식은 여러분들 보시면 저 뭐 같이 보이시죠? 예, 쥐입니다. 예, 쥐인데 저렇게 마을에서 자기 생활하는 곳에서 쥐를 잡아서 저렇게 막대기에 꽂아서 길거리를 가다 보면 많은 아이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본인들도 먹지만 길거리에서 저렇게 저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도로에 저렇게 막대기를 들고 쥐를 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마음만 계속 준비하고 있고 아직 시도는 못 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라위 학교의 모습을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말라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좀 정말 중요하면서도 그렇게 잘 갖춰져 있지 못한 문제가 교육의 문제입니다. 말라위 초등학교가 1994년부터 정부에서 무상교육으로 모든 아이들이 와서 교육받게 하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대학교는 이제 전혀 후원이 없이 본인의 비용으로 본인의 돈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그 크리스마스에 조그만 선물들을 담아가서 방문을 했을 때 아이들이 저렇게 교실에서 저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모습이 있고요. 여기는 또 이제 다른 모습인데 이 말라위에 우리 한국에도 난민들이 제가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라위에도 난민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프리카, 또 동부 아프리카에서 한 4-5 나라에서 정말 망명을 하는 자기들의 나라를 탈출해서 왜냐하면 그 내전이 있고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와서 말라위에 정착을 하고 있는 난민들이 한 4만여 명 됩니다. 저렇게 저 난민들은 저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벽돌을 굽고 만들어서 저렇게 집을 짓고 또한 생계를 유지를 합니다. 그 난민촌 안에 있는 학교의 모습인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공부하는 학교의 모습입니다. 물론 모든 학교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겠지만 저렇게 의자와 또 칠판이 있고 학교 외부 모습입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은 너무나 많아서 오전 오후반으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저기는 이제 중간에 우물이 있고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산촌입니다. 산촌인데 산촌에 한 3-4개 마을들이 모여서 사는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가 없어서 방치되어 있어서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보다 못해서 저와 같이 사역하고 있는 현지인 동료 한 명이 이쪽 지역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두고 보지 못해서 본인의 사비를 털어서 저렇게 그냥 쓰러질 것만 같은 저렇게 건물을 만들어 놓은 곳이 학교예요. 사실 학교에서 저렇게 안의 모습을 조금 더 보시면 잠시만요. 뒤로 조금만 2개만 돌려주시겠어요? 예, 이게 안의 모습인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저기에서 한 50여 명의 아이들을 앉혀놓고 본인의 비용으로 교사 1명을 임시로 고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비가 오는 우기철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건물 보시면 비 오면 그냥 다 비가 새는 건물입니다. 예, 이제 제가 사역하는 대학의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사역하는 학교 이름은 아프리칸 바이블 칼리지라고 줄여서 ABC라고 부릅니다. 1976년도에 학교가 세워져서 지금 한 4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세 군데, 라이베리아, 말라위, 우간다 이렇게 세 군데에 학교가 세워졌고 미국의 한 목사님이 처음 라이베리아에서 학교를 지으면서 이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매일 아침에 7시 30분이 되면 전교생과 직원들이 모여서 채플 예배를 드립니다. 30분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학교 저렇게 채플 메시지 저도 이제 한 학기에 2번 정도씩 전하고요. 이거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학교에 중창단이 있습니다. 남성 중창단, 여성 중창단이 있는데 채플에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특별 찬양을 하는데 어떤 모습인지 잠깐 보여드리려고 담아왔습니다. 동영상 클릭을 Jesus loves me so. I don't know why. Yeah. I don't know why. Jesus loves me so. I don't know why. Yeah. I don't know why. Jesus loves me so. I don't know why. Sometimes I want to deserve the Son of God coming for me, to die for me on the cross of Calvary. I don't know why. 학교 내에 있는 남성 중창단인데 이름이 킹덤 브라더스라고 하는, 또 여성 중창단은 킹덤 시스터스라고 이렇게 있는데 뭐 가사의 내용 다 학생들이 자작곡해서 저기는 악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저렇게 아카펠라로 화음을 만들어서 부르고요. 뭐 주 내용은 예수님이 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 왜 나를 나같이 죄 많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왜 이토록 사랑하시는가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교실 강의실의 모습이고요. 저렇게 굉장히 잘 지어진 학교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또 지어진 학교라서 학생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제가 가르치는 학교 지역에 있는 가장 큰 이슬람 사원의 현장 학습을, 여기는 또 힌두 사원에 이렇게 데려가서 현장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의 시각과 다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간 모습입니다. 학생들 졸업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그룹으로 한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룹으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그룹의 학생들인데, 학기가 끝날 때면 저렇게 또 식사로 또 한 학기가 마치는 것을 또 기념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예, 이제 뭐 물 부족이 앞서서 여러분들이 말라위를 비롯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기도해 주실 부분은 이 아프리카의 이 교육의 이 기반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희 말라위만 해도 이 초등학교를 무상으로 가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비율이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말라위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그 가난한 상황 때문에, 그리고 많은 질병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집들이 물이 없어서 멀리 물을 뜨러 가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학교 가면 누가 물을 떠오나요? 그래서 이 딸들이 학교 가지 못하고 그냥 하루 종일 물을 떠오는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졸업하는 비율이 50%가 되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넘어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100명 중에 1명이 채 되지 못하는 1%의 대학 진학률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이렇게 내실 있게 다져지기 위해서는 이 교육이 정말 잘 세워져야 하는데, 이 학교들이 정말 교육의 기회가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아프리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물의 모습인데 제가 있는 동안 여러분들 물 저기 색깔 보이시죠? 물론 말라위에 큰 호수가 있긴 하지만은 저런 수로 작업, 배수로 그 시설이 뭐 거의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호수 주변에서는 그런 말라위는 80% 이상이 농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 주변에서는 농업을 하지만 그 이외의 땅들은 비가 올 때 우기철에 잠깐 그 비에 의존해서 농업을 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그냥 건기에는 그냥 땅을 놀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어서 저렇게 고여 있는, 또 흐르는 냇물이지만 수질이 좋지 않은 저런 물을 마셔야 하는 마을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런 물 마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배에 탈이 납니다. 그래서 배탈로, 또 저것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아프리카 현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로 저도 그렇고 또 많은 이들이 작지만 정말 나라에서 힘을 모아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역량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라도 아프리카 마을 곳곳에 우물을 파서 그 지역의 마을 사람들이 우물을 이용할 수 있게 우물 파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안식년 나오기 전까지 2개를 팠고, 안식년 나와서 어떻게 기회가 돼서 더 많은 후원자들이 연결이 돼서 지금 안식년 동안 2개를 팠고 또 2개를 또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아프리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물론 교육은 이제 조금 가깝고 먼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라면, 물은 여러분들 아시죠? 물 며칠만 안 마셔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공급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우물을 현지인들에게 이양하고 또 말씀으로 이 우물의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이양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저렇게 우물이 하나 생기면 굉장히 축제입니다. 저 물을 얻기 위해서, 물론 가까운데 우물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가까이에는 1km, 멀리는 7km까지 가서 그 양동이를 쥐고 매일매일 물을 길어와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 하나가 생기면 마을에 저렇게 축제와 같은 그런 기념을 합니다. 우물을 만들고 저렇게 다 같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영상 하나 틀어주시면, 말라위는 기본적으로 한 40에서 60m 정도 땅을 파고, 그 다음에 파이프를 땅속 깊이 박아서 저렇게 수동으로 펌프를 합니다. 우물 이양식에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저렇게 마을 사람들과 이양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수동 펌프로,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저렇게 수동 펌프로 물을 길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음식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말라위는 최빈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현지인들이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저런 먹을 것이 많으면 먹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저들이 고기를 먹을 수 없고 영양분을 섭취할 수가 없어서 저렇게 쥐라도 잡아서 저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자 하지만, 단백질과 함께 저 병균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또 질병으로 많은 이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량을 나누어주는, 옥수수를 보급하는 또 사역들을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NGO 단체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로 식량을 이렇게 받아가는 모습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라위 지역 교회들은 굉장히 평균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모습입니다. 저기 마을 교회인데 여러분들 지붕 보시면 그냥 포대자루로 이렇게 얼기설기 엮어놓은, 그것마저도 뚫어져서 그냥 하늘이 훤히 보이는 저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참 많습니다. 여기는 다른 교회인데 여기는 벽도 없어서 그냥 장대로 몇 개 세워놓고 아이들과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제가 안식년 나오기 직전에 또 한번 와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방문했던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길게 드립니다. 2시간, 3시간, 길게는 4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아마 교회에 안 나오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질 겁니다.
한 1분 정도 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제가 찬양 부르는 모습 잠깐 담았는데 한번 틀어주실까요? 예, 저렇게 아프리카인들이 또 말라위에서 예배 드릴 때 저렇게 그냥 몸을 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저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와 좀 정서가 다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짧게나마 말라위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께서 물론 많은 선교지의 모습이 있지만 특히 또 아프리카 대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렇게 교육을 위해서 특별히 또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목회자들이 정말 잘 훈련받고 교육되어서 정말 바른 메시지가 전해지는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꼭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물과 음식이 부족해서 저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꼭 자립이 잘 되어서 언제까지 의존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잘 받고 자립을 하여서 정말 다른 나라를 돕고 그렇게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라위와 아프리카 대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짧은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 정말 가장 작은 자로서 사도된 그 모습을 설명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어떻게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모습을 증언하고 변증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한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박해하고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아주 강성 반 기독교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180도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삶이 아니라 이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만 집중하며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배경을 보시게 되면 그는 어쩌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는 자신에 대해서 여러 모습으로 소개를 합니다. 나는 할례 받은 자이고 나는 이스라엘인이고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이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가말리엘 그 밑에서 정말 양질의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던 정말 사회적으로 보면 정말 어쩌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자신이 가진 그 조건들을 기뻐하지 않고 그것들을 자랑하는 일에 그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진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나는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빌립보서 3장에서 나는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겼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회심한 이후로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것을 그는 마음 깊이 깨달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분들 아시죠? 사도 바울이 3차, 4차에 걸쳐서 그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정말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그런 모습을 가진 성도님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다양한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정말 사회적으로라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 스펙이 어떤 줄 알아? 하면서 내 것을 자랑했겠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만났을 때 내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처럼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만났을 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또 율법이 없는 자들을 만날 때는 내가 율법과 상관없지 않지만 율법 없는 자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을 대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율법 있는 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둘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만 여전히 율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그런 율법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할 그런 도덕의 법, 제일 응축해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계명들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어. 구약은 구약대로 끝이 났어. 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구원파와 같은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나는 이제 회심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돼.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그러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신 그 계명과 율례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이끄는 몽학 선생이라고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지켜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은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갈 때에만 우리는 그 모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없는 자들 같이 살면 내가 의로운 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물론 더 깊은 내용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각자의 그러한 모습을 정말 존중하면서 정말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상황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진 그런 모든 권한들을 다 버리고 내어놓았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각각의 모습들이 있지만 내가 가진 어떤 좋은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면 스펙, 내가 가진 어떤 좋은 조건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조건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나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정말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그냥 과감하게 내려놓고 버릴 줄 아는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할 텐데 우리는 때로 내가 가진 것들을 그냥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때때로 발견하지 않나 이 시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모습대로 정말 내가 가진 그런 고난들, 내가 가진 물질이면 물질, 사회적 위치면 위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것이 선하게 사용되면 그것대로 좋지만 혹시 그것이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앞서게 된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서 그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복음을 가장 우선시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주안점을 두는 우리 선한 열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2절에서는 더 이어가기를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삶의 모습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되면 참 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지 않아도 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나보다 약한 자리에 있는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정말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에서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좋으면 하고 내 상황이 허락되면 되는 그런 선택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가 때를 얻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동시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말라위에서 이제 만 4년의 사역을 하고 작년 말에 들어와서 이제 몇 개월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 저희 나오자마자 저희 은퇴하신 저희 교회에서 은퇴하신 저희 장인어른의 장례를 치르고 또 한 달 있다가 저희 막내 또 출산을 하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좀 분주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음 달에 다시 이제 선교지에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비행기 티켓팅을 했어야 하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말라위에서 소식이 왔는데 지금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돼서 공항을 부분적으로 지금 폐쇄를 하는데 거주자 증명이 되지 않으면 입국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거를 지금 좀 확인을 하고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라위에서 현지인들을 그렇게 현지인들을 대학에서 가르치고 또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그렇게 양성하는 일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각각의 삶의 모습들 또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제가 무슨 더 나은 자격이 있어서 그런 말라위에서 또 선교사의 자격으로 그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또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하실 일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또 할 일들을 허락해 주셨고 제가 그 현지인들과 이렇게 같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주는 것보다 내가 정말 하루하루 그들을 사랑해가는 정말 안 되지만 사랑해가는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또 다듬어 가시고 나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또 지켜보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의 상황 속에서 정말 한국 사회도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에는 더더욱 그렇게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러한 삶의 상황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 때로는 우리 삶에 정말 녹록하지 않지만 그 예수님과 그 복음을 내가 마음에 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더 나아가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그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선한 열매교회 성도님들 또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